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 말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1월 30일 우리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만 한국 자료를 많이 보기 때문에 어떤 그 기사 같은 걸 봤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연극이나 뮤지컬과 같은 이 문화 공연 관람 비율이 지난 2010년대보다도 더 크게 늘어났다라고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살면서 우리나라로 언어로 된 많은 그런 어떤 뮤지컬이나 그런 것들 못 봐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수준이 왜 이렇게 이게 사람이 많아졌냐 그랬더니 요즘에 이 무대의 퀄리티가 상향 평준화됐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래서 웬만한 공연 대부분이 그냥 웬만하면 그냥 작은 데서 하는 것도 큰 만족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런 이 퀄리티가 높아졌냐?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연기자들이 연기 참 잘하죠.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배우들의 연기력뿐만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상, 조명, 음향, 그죠? 이 스태프들의 능력이 많이 정말 발전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한국의 찬양팀들 보면 웬만한 공연의 이 무대 완성도가 대단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은 그냥 주구장창 진짜 족보만 나오죠. 사람의 이름만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근데 제가 셈의 족보라고 말씀드렸죠. 이 셈의 족보는 인류의 역사라는 보이는 무대 뒤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족보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지만, 사실 이 족보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실히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족보 자체가 지루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꼭 갖고 오늘 본문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재판장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셈의 족보 전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셈의 족보가 나오기 직전에 인류가 했던 중요한 것이 어제 봤던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바벨탑은 한마디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시도이자 이것조차도 변질이 돼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러한 시도다라는 것이죠.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었다. 왜냐하면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던 동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여러분,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교만이죠. 우린 창조의 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순간 그것이 교만이 되고 나도 모르는 큰 죄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마음의 동기 그리고 행위를 보시면서 그들을 흩으시는데 셈의 족보가 나오는 이 10절 직전 9절 하반절에 온 지면에 흩으심부터 시작한 말씀 우리가 어제부터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는 것이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결과 처분은 이전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탑을 세우려 했던 이들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당시에 지었던 죄, 하나님이 되고자 한 죄악, 그리고 노아 시대 때 아무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죄를 동시에 지은 더 큰 죄들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를 받아야 되는데 이들의 이 처벌은 그냥 단지 흩어짐에서 끝났다라는 것이죠. 죄의 저주인 죽음을 즉시 경험한 것도 아니고 물로 심판을 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결이었죠.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특별히 봐주셨을까?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본 내용입니다만 우리 같이 읽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아멘. 약속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단순히 멸망이라는 심판을 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까지 의미하는 언약이었죠. 그래서 이 순간만의 언약이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언약에 의한 은혜가 바로 오늘 본문인 셈의 족보에서도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들은 심판을 면치 못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고 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게 하시며 다시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을 유보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 나눴죠. 계속해서 우리를 온전한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기회들을 허락하시는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내 연약함으로 인해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좌절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서 오늘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셈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셈의 족보를 보면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의 세월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계산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세월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이에요. 3,00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서 보면 셈의 족보는 정말로 너무나도 긴 세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긴 세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자 일하시는 은혜의 장면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 수천 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세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삶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면 성도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게으른 분이 아니신가, 또한 나를 그냥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신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면 이 일은 나에게 없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멈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거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성경 전반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이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태어나게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고 연약한 우리에게도 날마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섭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것,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물론 영상이라는 어떤 공간에 우리가 모여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가 잘 외우지도 못하는 이 셈의 족보의 각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하시게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셈의 족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마음판 깊이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분께 나의 삶 모두를 맡겨드리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가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시공간을 뛰어넘어 예배자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셈의 족보 참 지루하게 느껴지는 사람의 이름의 나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또한 하나님의 확실한 목표를 향한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그 증거가 바로 내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신실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